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2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5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 필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계시와 주님의 뜻을 보여주사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임재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은혜를 더욱 더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이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손과 발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그곳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이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참 막막한 선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몇 년간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횟수가 차오를 때마다 늘 고민되었죠. 지금이라도 다른 것을 해야 할까 하고 말입니다. 한 제자가 몇 번의 수능을 보았습니다. 첫 수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두 번째 수능을 준비하고 어느 정도 좋은 학교에 들어갔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수능을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말 없어진 지 오래 아닙니까? 어느 때고 직장을 옮길 수 있고 어느 때고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저는 사업하는 분들에게 참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택과 그 기로 앞에 서서 어떻게 좋은 것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기는 해요. 아니,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그 사업가분들에게 어떻게 결정했는지 물어보니 좀 이상하긴 한가요? 그러나 세상 사는 방식이, 세상이 운영되는 방식은, 또 사람과 함께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원리도 필요하더라고요. 20대 때 군대에 있을 때 석봉토스트 회장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분의 사업의 이야기도 들었고, 나이가 들수록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제 주변에도 많아지면서 그들의 결정과 결단과 행동에 참 제가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한 동생이 500만 원을 들고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노점을 개량하고 그곳에 사업체를 두는 일이었는데 시도는 좋았지만 잘 안 됐어요. 흔히 말하기로는 완전 망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에 실패하고 나면 빚이 생기고, 빚이 생기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실패할까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아이템을 발견한 뒤에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말도 못하고 스페인어도 못하지만 사람을 구해서 계약을 맺기 시작하고, 그렇게 한 아이템을 계약해서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사업권을 얼마 전에는 코스트코에도
제품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때에 따라 다르지만 월 얼마 이상의 큰 수익을 낸다고 들었어요. 그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가 무조건 이것이 돈이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혹은 보증이 있어서 그 사업에 뛰어들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을 몇 년간 준비하던 친구가 매번 실패하다가도 5년 떨어지면 6번째는 무조건 붙여준다더라 라는 확신이 있어서 시험을 준비한 것이겠습니까? 직장에 있는 갑질 상사를 피해 다음 직장으로 옮기면 무조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확신과 보증이 있어서 옮기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상사 피해서 옮겨도 또 그곳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시험 칠 때는 느낌이 좋았는데 결과가 예상 바뀌기도 하고, 무조건 잘 될 것 같은 사업 아이템이었는데 나만 좋아하는 그런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인도에 오시기 전에 이런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인도에 정말 가야 하나? 가는 게 옳은 걸까? 가는 게 정답인 걸까? 혹은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을까? 이러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오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행복한 날을 보냈겠죠.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것을 보면 그 지역에 원래 밀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 먹을 거리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흉년이겠습니까? 여러분, 흉년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흉년을 겪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은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도에 정말 지독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록적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뿌나말레에 있는 호수가 다 말라서 바닥에 잡초가 자랄 정도로의 가뭄이었습니다. 1년에 비 온 적이 몇 번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물을 막 끌어오기 위해 싸움도 일어나고 유혈 사태도 막 일어나는 가뭄이었습니다. 그때는 물이 없어서 아껴 썼어야 됐어요. 단수도 시시때때로 일어났고 곡식도 마르고 물을 살려면 줄을 서야 하기도 했고, 아니 물 자체가 없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을 것도 없었죠. 또 코로나가 시작했던 2020년, 그때는 정말 먹을 게 없었습니다. 음식이 다 동인하고 주 경계를 넘어서 음식물이 넘어올 수 없으니 배달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냉장고 파먹는다는 말이 느껴지고 이해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나마 저는 나은 편이었죠. 냉장고도 있고 김치 냉장고도 있고 그랬으니까요.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땠을까요?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먹을 것이 동인하는 상황이었고, 현지 주민들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어찌저찌 해서 우리 챗나이 한인 장로교회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성도님들과 현지의 기업들이 연계해서 한 달치 음식, 일주일치 음식, 이렇게 100가정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전달했는데, 엘리멜렉이 경험했던 그 가뭄, 흉년, 이 흉년은 아마 지금의 두 상황보다 더 심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와줄 만한 챗나이 한인 장로교회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기업체들도 없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할 것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해보려고 해도 구할 수 없고, 아내는 걱정하고 두 아들은 굶는 상황. 여러분, 가장 막막한 상황이죠. 그때 엘리멜렉이 결단을 내립니다. 무엇입니까?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은 땅이 땅과 식량이 풍부한 그런 곳일까요? 성경에 언급되는 모압 땅은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요. 음행을 행하는 곳, 배교가 일어나는 곳, 주술가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막 파멸시키려고 하는 곳, 특히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모압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기로 결단한단 말이죠. 이 부정적인 곳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엘리멜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래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압으로 갔을까요? 상상해보건대 이 마음 아닐까요? 그래도 모압에 가면 지금 베들레헴보다는 낫지 않을까? 모압에 가면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들이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힘든 결정을 하고 떠나서 가서 잘 살면 좋은데, 좀 행복한 결말로 되면 좋은데, 그들이 모압으로 가서 잘 됐더라,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면 좋은데, 모압에 들어가 살 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모압에서 결혼한 두 아들들도 이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여성은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줄, 안위를 지켜줄 만한 사람들이 없는 사회적인 소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계산적인 생각 말고도 인간적으로 봐도 나오미 그녀가 겪을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모압 땅으로 와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상황,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자신의 삶은 늙어 지쳐가는 상황. 모압으로 이주를 결단한 나오미의 삶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의 길을 떠날 때에 과연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떠났을까요? 나는 곧 죽을 거고 나오미는 홀로 남아 어렵겠구나, 그러니 모압으로 가자, 뭐 이랬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도전을 할 때에는 자신의 삶을 향한 기대와 긍정을 두고 선택합니다. 저기로 가면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이것을 선택하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것보다는 저것이 나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선택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을 떠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결과가 어떠하다고요? 남편은 죽고 아들들도 죽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면 길을 떠난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들 많죠. 먼저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르 땅과 하란 땅을 떠나 이주했습니다. 그도 삶에 어려운 때가 있었겠지만 얼마나 잘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을 보면 많은 집짐승과 은과 금, 땅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종교계의 신화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떠났더니 다 잘 됐다. 물론 재산이 전부는 아니죠. 재산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신다는 신뢰, 확신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요. 아마 부자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갔다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분명 그 신뢰대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또 길을 떠난 사람들 생각하면 바울이 있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와 유대 그리스도교 지도자들과 만난 다음에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를 보았을 때 그를 이방인 선교로 부르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분명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냐고요? 안 그래요.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늘 고민만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 그 고민 말이죠. 주님께서 나를 이 길로 부르셨는지, 내가 택한 이 길이 맞는지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선택의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먹을까 먹지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이런 식의 해결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이죠. 우리는 엘리멜렉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무엇을 택해야 할까, 어떤 것이 좋을까를 매번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주님 가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던지고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최선일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 최악이 되기도 하고요. 마치 나오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너진 우리의 삶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하냐는 말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또다시 결단을 하는데 모압 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흉년으로 인해 비록 모압 땅에 거주하였지만 그녀의 관심은 언제나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내미는 곳에 시선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최악의 선택을 가지고 올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민감한 것입니다. 열왕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른 후에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당신을 죽이겠다라고 사신을 보내니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거룩한 분노와 이스라엘을 망쳐가는 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엘리야의 결과가 목숨을 위협받는 것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막 최선을 다해 싸웠던 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목숨에 위협받는 것이죠. 그의 선택의 결과는 목숨을 내어놓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세벨에게서 도망을 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어루만지면서 먹이고 일어나라고 하시죠.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다시 찾아와 그를 먹이고 일어나 세웁니다. 너의 길을 가시 못할까 봐 걱정이다 라며 그를 이렇게 세운단 말이죠. 엘리야가 먹고 힘을 내어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릅니다. 한 동굴에 머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호렙산 위로 이끄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또 흔들고 바위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큰 바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을 하실까? 이 바람이 바위를 부술 만큼인데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는 지진이 일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서 있기조차 쉽지 않은 그 상황에 엘리야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천지가 막 진동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진 다음에 무엇이 일었습니까? 불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불 앞에 엘리야는 아마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라니.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크고 강하고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조용하고 여린 소리,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우리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소리를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세미한 소리입니다. 큰 소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세미한 소리에도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큰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고 불이 났던 그때에도 엘리야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소리가 들릴 때에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을 벗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소리입니다. 마치 나오미처럼 말이죠. 그녀가 모압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일하셨다는 것을 듣고 나오미는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시어서 돌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리에 자신의 발걸음을 옮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행한 것들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가 혹시 무너질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기대대로 잘 될 수도 있죠. 어느 때든지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였다면 행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서 못 나가겠습니다 말이죠. 저는 이럴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제 삶이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져서 하나님께 돌아가려 해도 염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압 땅으로 베들레헴 버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베들레헴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리를 들어도 내 삶에 염치가 없어서 못 가겠다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올랐는데 미안한 마음에 교회에 못 나가겠다는 거. 교회 성도님들이 연락할 때에 한 번도 안 하다가 내 마음이 어려워서 주를 찾게 될 때에 우리 성도님 보기 좀 미안하고 민망해서 못 나오는 그런 거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가지지 맙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아니시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나오미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희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남편과 아들들이 죽은 나오미는 모압 땅에 서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때에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해요. 원래의 자리. 오르바는 자신의 자기로 가기로 결정했고 롯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겠다고 결정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오르바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이렇게 말해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나오미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과 여호와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삶을 들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옮기기로 결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나오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의 나오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아멘.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아와 과부에게 그리고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 그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발걸음을 옮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갈림길 중에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예상보다 좋을 수도 있고 예상대로 될 수도 있고 예상보다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이 나오미가 가지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1부터 100까지 좋은 것들을 쭉 준비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서 1번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37번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상환아, 너 왜 1번 안 뽑고 37번 뽑았냐? 1번이 제일 좋은데 하면서 저를 한탄하거나 책망하는 분이 아니시라 37번을 선택하면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1번을 뽑든 100번을 뽑든 그것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앞으로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역을 정할 것이고요. 부서의 일을 결정하기도 할 거고요. 앞으로 교회의 발걸음을 정하기도 할 것이고요. 현지에는 어떻게 도움을 줄까 하는 것도 선택할 것이겠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결정하겠지만 그 누구도 이 선택의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선택에 가져야 하는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일하심에 반응하고 무엇보다 그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분께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모압으로 갈 때에도 삶의 결과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녀가 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기기로 결단할 그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손길을 보고 옮겼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챈나이 한인장로교회가 앞으로 선택할 것들도 많고 나아가야 할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지만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시선이 세미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챈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인생의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시선을 보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을 머물게 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도 일하길 원하며 무엇보다 주님 돌보시는 그곳 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드림 가운데 우리의 삶과 중심도 드리오니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손길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감사와 선교와 주정헌금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감사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또 때에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사 이곳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두고 주님 이끄시는 곳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